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기 위하여 저희를 부르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 속에서 말씀을 깨닫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저들이 들을 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5장 오늘 1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무슨 마지막 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한편 필리스타인들은 백성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었다함을 듣자 온 필리스타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니라.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더니 필리스타인들도 와서 르파임 골짜기에 퍼져 있더라. 그때 다윗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필리스타인들에게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의심할 바 없이 필리스타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다윗이 바알 프라심에 이르러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말하기를 주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쳐 부수셨도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심이라 불렀더라. 거기서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의 형상들을 버리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불살랐더라.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파임 골짜기에 퍼져 있더라. 다윗이 주께 물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를 돌아서 뽕나무들 맞은편으로 그들에게 가되 뽕나무들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행동을 개시하라. 이는 그때 주가 네 앞에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칠 것임이라 하시더라. 그래 다윗이 주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게바에서부터 갓셀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더라. 자, 이게 구약 시대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는 전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에 이르는 온 팔레스타인 지경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서 그들을 쳐서 이겨서 찾아라는 겁니다. 그냥 찾아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가지고 그들을 몰아내고 찾아라. 그게 뭔가 하면은 그들이 가서 그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육적인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끊임없는 전쟁을 합니다. 6.1 전쟁 때도 아랍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정말 완전히 패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루아침에 전선을 뒤집어가지고 그들 무기를 완전히 무색해가지고 멜펑션하게 그래가지고 그들 도망가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동편을 차지하게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 말씀의 반을 이루신 거죠. 아직까지 동편밖에 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쟁할 때마다 처음에 필리스타인들에게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네가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함께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을 흩으신 같이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쳐 부수셨도다. 하나님이 쳐부신 거예요. 쳐부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쳐부신 거예요. 그들은 그저 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신약시대 때도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가면은 주님이 거기 함께 한다 그랬죠.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모든 민족에게 가기만 하면 내가 가서 하겠다. 이게 선교예요, 여러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요. 정복하는 거죠. 아키파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다 인도하신다고.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지고 가가지고 뽕나무 위에 이렇게 있다가 뽕나무 밑을
지나가는 소리를, 걸어가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 행동 개시하라. 그럼 어떻게 뭐라 했어? 이때 주가 네 앞에 가서 필리스탄들의 군대를 칠 것이다. 주가 앞에 간다. 앞에 간다 이런 얘기죠. 옛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때도요. 앞에 홍해 가로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주가 된 것을 네가 알라. 그 모세 보고 네가 무엇을 가졌느냐? 지팡이를 가졌습니다. 그거 내가 밀어라.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깊잖아요. 바다가 얼마나 깊어요, 그죠? 깊은 곳을 마른 땅같이 해가지고 건너가겠어요? 이거 하나님만 할 수 있죠. 누가 가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도 그 밑에 짐펄 같은 걸 어떻게 마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히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총칼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전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라. 머리도 발끝까지. 결국 말씀이죠.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의의 흉배.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다음에 뭐라 했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죠.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라 이거죠. 완전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하는데 이게 말씀을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감사할 수도 없어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여기 순종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요 어느 날 그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은혜도 주시죠.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계속 먹어서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교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기 믿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어떤 분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라고 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옳은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그 육신적으로 번영하는 거, 뭐 자식 잘 되는 거, 이것 해주는 예수님으로 알게 했지. 정말 성령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믿음을 안 줬다. 그냥 결국 누룩을 먹여가지고 부풀게 해줬지 진짜 진리는 안 줬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계속 먹지 않으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전부 복음이거든요, 이게. 전부 복음이에요. 거듭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설교 한번 듣죠. 은혜 받았다 그러죠.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에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무슨 거듭나야죠, 그렇죠. 말씀으로 거듭나야죠.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요즘에. 근데 자기가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 줄 알다가 다른 예수로 판명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이 교회도 보면 말이죠.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듣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 여기 못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게 산 증거입니다, 지금. 오늘도 어떤 분한테 내가 신방을 갈까 그러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주님이 가지 말래요. 왜?
그 사람은 말씀 듣기를 원치 않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갔어요, 오늘. 안 갔다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전략입니다. 이게 전략.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 전쟁하는 그러한 전략을 우리에게 다 이미 주셨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세요.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택한 자들 3만을 모으니라.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레로부터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과 함께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왔으니 뺏겼었죠, 필리스탄 사람들한테. 그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비나답의 아들들인 우사와 아이오가 새 수레를 몰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실은 수레를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이오가 괴 앞에 가더라. 그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전념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즉 하프와 솔토리와 탬버린과 뿔나팔과 심벌주로 주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하나님의 괴에 손을 내밀어 붙잡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괴가 흔들림이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우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 옆에서 죽더라. 그때 다윗이 불쾌해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우사에게 타격을 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페레스사라 부르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주를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주의 괴가 어떻게 내게 오려 하고 다윗이 주의 괴를 다윗 성읍으로 자기에게 옮겨 가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른 쪽에 있는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운반하더라. 주의 괴가 계속해서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있었으니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자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하므로 다윗이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괴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읍으로 가져오는데 주의 괴를 맨 자들이 괴를 맸습니다. 이제 수레가 아닙니다. 6걸음을 가서 다윗이 소들과 살찐 것들로 제사를 드리더라. 그때 다윗이 주 앞에서 그의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가 베옷을 입었더라. 그리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함성과 나팔소리와 함께 주의 괴를 가져오더라. 주의 괴가 다윗 성읍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를 경멸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절대로 수레에 실으면 아무리 새 수레도 상관없어요. 레위 족속들이 4명이 말이죠. 그 괴를 이렇게 메고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핑계 수 없어요. 우사가 죽었는데 나 몰랐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정확하게 살아야 돼요. 양보가 없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요, 그거? 괴를 찾아오는데 좀 술에 싣고 오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괴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이 그 위로 임하잖아요. 그룹 사이로 임하시잖아요, 그게. 그 성막에 있을 때 지성소, 그다음에 앞으로 성전의 지성소, 그렇게 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소의 피를 탁 걷다 제사장이 부을 때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수레에 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우니까 안 가져갔잖아요. 아마 오벳 에돔이 건드리지 않고 수레에 있는 상태로 그냥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그거를. 그 집에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벳 에돔이 그렇게 수레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그걸 아신단 말이죠. 그 집에 복을 주셨다고요? 3년 동안. 에? 복을 줬어요. 야, 저건 만지기만 하면 죽는데 그것도 불사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응?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잖아요. 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이제 그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괴를 거기서 가져오는데 주의 괴를 맨 자들이, 그렇죠? 괴를 맸잖아요. 이제 맨 거야 이제. 아마 다윗이 이걸 찾아봤겠죠, 성경을. 어? 그걸 맨 자들이 가는데 얼마나 두려웠던지 말이죠. 어? 6걸음 가서 또 제사 드리고, 아유, 얼마나 아슬아슬했겠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하니까 다윗은 죽지 않았죠. 이게 지금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성경대로 하자면 오늘날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이 가장 큰 저주가 뭐겠어요? 성령의 임재가 떠나는 거예요. 그 설교하는 게 고역이에요. 그게. 고역이라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을 보자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가보겠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명예도 없고 정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요. 디모데후서 2장. 성경에다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고요. 1절부터 읽어갑니다. 내 아들아,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저도 이제 전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참 제자된 사람들이 이제 맡아서 일할 수 있겠죠. 앞으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라. 성경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죠. 신학교 나왔다 가르쳐요? 아닙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지난번에 왔던 그 형제가 어머니한테 그러더래요. 어머니 나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좁은 길로 가겠습니다 그랬대. 어머니가 너 좁은 길이 어떤지 알지 않냐? 내가 기도 그렇게 했대.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죠. 좁은 길로 가지 않으면요 이 교회에 와서 일을 못해요. 야, 젊은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으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젊은이들이 한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입니다. 이제 예? 두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예?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상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자 보세요,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말이죠, 지금 규칙대로 하려면은 교단에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단이라는 게 성경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릴 때는 그 목사님이 그 장로교 고신파 쪽에서 나온 분이에요. 그쪽이 타락하니까. 그래가지고 고려신학교가 있었죠. 거기서 고려신학교를 안 보냈어요. 안 보내고 목사님이 장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강의하고 그 배운 사람들을 안수해서 100몇십 명을 안수해서 100몇십 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한국에. 또 늘어났겠죠? 또 늘어났겠죠.
지금 규칙대로 경기하려면은 지하교회가 돼야 돼요.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예요. 정부의 인정을 받으려면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삼자교회죠. 지금 서방 국가에 있는 한국을 포함해서 서방 국가에 있는 교회들은 다 삼자교회예요. 진짜 교회는 숨어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교단에서 안수하지 않으면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거기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교단이 없죠? 그 어떻게 보면 말이죠. 지금 교단이 없으니까, 교단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게. 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삼자교회에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그 고생을 해요? 8천만에 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은 정말 지하교회가 되지 않으면요. 규칙대로 경기를 할 수가 없고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아까 보니까 복개를 말이죠. 새술에 한 번도 안 타본 새술에 탁 해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복개가 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그러는데 왜 죽여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자는 것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어디 함부로 만져요 그거를. 하나님을 어떻게 보기만 해도 죽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사람들이 막 당장 죽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데 진짜 죽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죠. 규칙대로 경기들 안 해요. 예? 뭐 모든 사역들, 목회 사역도 그렇고 선교 사역도 그렇고 규칙대로 경기를 안 하니까 일은 죽으라고 해놨는데 아무런 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뭐죠? 농부 아니에요. 디모데가 목회자니까 농부 아닙니까? 농부가 결국 농부에서 하면은 그 소출에 동참하잖아요. 농부가 일해가지고 오면은 그 소를 먹여줍니까? 소도 먹여주죠, 물론. 양도 먹여주죠. 그러나 그 농부가 그 소출한 것을 자기가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갖는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야, 그 목사님은 참 대단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목동에 있는데 양을 치는데 잔뜩 먹여놨더니 젖을 짜주니까 양들이 와가지고 젖 짜가지고 번 돈을 어디 썼는지 보고하라고 그렇게 하는 양들이 있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교회들이 말이죠. 다 조직화돼가지고 세상식으로 하나의 회사같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전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지하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택시 보고 하는데 쓰려고 말이죠. 그런 거는 정말 이 세상, 그 얼마나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싸움박질 하잖아요, 지금. 재정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난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뭐 맨날 내가 살해받을 것도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이 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봐요. 그러면 누굴 재정을 맡겼겠죠? 재정 맡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재정 맡은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다 하면서, 부족한 것은 다 자기가 이렇게 충당하는 게 재정 맡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25년 동안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에 명철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어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생명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일깨워 주어 말다툼하지 말라고 주 앞에서 당부하라. 이는 아무런 유약함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킴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라 그랬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목회자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나눠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서 이단들이 되는 거기에 이단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구나 그랬죠.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성경을 이상하게 똑같은 걸 가지고 두 구절을 가지고 다르게 얘기한 거 많아요. 그거를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그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야고보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를 드림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그거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야, 그러니까 이거 그럼 구원받는 게 이거 믿음하고 행위가 따르는 건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가르친다고 지금. 근데 그 당시엔 아브라함 시대에는 독자 이삭을 드려야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뭐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삭처럼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로 살았죠? 족장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부자가 된다고 그래.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게 뭐죠? 주신 게 뭐예요? 고난을 당하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고 그랬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죠?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이런 말씀을 잘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나누어 공부해야 되느냐? 목사들이 이거를 깨달아서 나눠서 가르칠 때 성도들이 결국은 컴퓨터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그러한 의문이 있잖아요. 의문이 있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묻지를 못해요. 대답을 안 해주니까. 오히려 뭐예요? 순종하면 되지 뭐 자꾸 그렇게 묻냐고.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이런 식으로 옥박지 이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카리스마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구약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교리하고 우리 이 시대에 주신 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인데 요즘엔 그냥 은혜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는 받아요. 그 은혜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없으면 겁나지 못하는 거예요. 겁나지 못한 채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번 주일도 설교에 나왔지만은 의론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 믿고 의로워져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는데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나타나면 어떻게 그거를 사람들이 먹고 영생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도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말도 하지 않고 오직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고 했다.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는 게 뭐죠?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주님이 오실 때 그 안에 계셨고 주님이 가지고 성령을 주셨을 때 정말 예수 진짜 믿고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그 생명나무가 그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랬죠? 그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저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무슨 열매가 나타나느냐? 생명의 나무가 나타나느냐? 생명의 나무가 뭐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9가지 열매가 나타나죠. 그 열매를 열매들 그러지 않고 열매라고 그랬어요. 9가지가 전부 같은 거예요. 그게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사랑 안에 다 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 한 사람도
어? 한 사람도 구원을 못합니까? 생명나무가 안 열려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놓고 전도훈련을 하는데요. 나중에 회개하면서 하는 요리가 내가 목회 몇십 년 했는데 한 명도 구원 못 시켰다고 그래.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막 서울에 갔을 때 끌고 나가가지고요. 그냥 몇 명씩 그냥 우리 팀원들이 목사님들 몇 명씩 데리고 버스가 내가가지고 목사님 요 정거장에서 요 정거장까지 목사님이 복음 전하세요. 못 전하는 거예요. 전하라는 막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정류장 오면은 참 다 내리잖아요. 못해. 못한다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누가 하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못해요, 전도를. 아니, 뭐, 강단에서 준비하고 잘 읽죠. 못해요. 어? 여러분, 스테반이 무슨 원고 가지고 설교했나요? 집사인데? 그 사람은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들 전도 훈련하시는 평신도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빌립하고 스테반이 만약 살아가지고 목사님들 교회에 온다면 목사님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라도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 목사들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어? 지하철을 탔죠? 지하철을 탔죠? 이쪽 문에 한 목사 하나, 이쪽 문에